태생에 영국의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에게 가장 가까운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찰스 윌리엄스였습니다. 찰스 윌리엄스가 너무나 C.S. 루이스와 친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찰스 윌리엄스의 장례식에 조사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제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 윌리엄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찰스 윌리엄스가 죽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이제는 C.S. 루이스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아내 조이와 친구 찰스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이 아닌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C.S. 루이스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찰스 윌리엄스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천국이 이웃집처럼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자 이제 천국은 내 집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C.S. 루이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10장은 지난주에 호세아 9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설교가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호세아 9장 14절에 호세아의 멈춰진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선지자가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에 오면 어떻습니까? 10장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끊어지고 애달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많을수록이라는 우리 개혁 성경의 표현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수많은 열매가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을 위하여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14장의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 앞에까지는 진정한 회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명절에 다 과일을 많이 드셨을 건데 모든 과일 열매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나무가 자신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달고 사람들이 먹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모든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10장이 나오는 시대 상황은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왕이 무려 5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 시대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20년 동안 5번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놀랍지 않지만은 당시는 왕정 시대입니다. 한번 왕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 왕이 20년 동안 5번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왕은 해마다 바뀌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자기 실속 차리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하여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10장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2절 이하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2절에 보시면은 다르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열매겠죠. 이스라엘의 열매, 그리고 첫 번째 죄는 두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원어를 직역하면은 두 마음은 매끄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끄럽다는 것이 왜 두 마음이라고 번역했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끄럽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매끄러운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원어에 매끄럽다는 말을 지금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로 이제 왕이 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두 마음이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두 마음을 품으며 겉으로는 매끄럽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왕이 20년에 5번이 바뀌는데 누가 우리 왕인지, 진정한 누가 우리 왕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왕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죄가 왕이 없음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가 4절에 나와 있는데 거짓이 넘쳐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왕도 두렵지 않은데 당연히 거짓이 넘쳐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얼마 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늘 거짓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낮추어 볼 수 없게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1절을 찾으시면은 꼭 밑줄을 그어놓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시편 116편 11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며 읽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호세아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의 호세아 시대와 우리 시대가 너무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그 누구도 여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큰 위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명절이 되기 전에 청교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청교도가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무려 66일간이나 배를 탔어야만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인디언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땅에 오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화살을 쏘고 무기를 들고 싸움을 걸어와서 한 달간이나 그 미국 해변을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엔 한 달 뒤에 이제 그나마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받아주는 원주민을 찾아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서 그들이 7가지를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7가지를 읽다가 정말 눈물이 났는데 7가지의 감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이지만 이 배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이 2마일로 항해하였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생명을 잃었지만은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폭풍을 만나 큰 도시 부러졌지만은 파산하지 않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이 심한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이 우리를 싫어해서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상륙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의 항해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감사를 보면은 지금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이야기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보냈던 사람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교도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끝없이 다른 것을 찾아 우상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3가지 제약의 결과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베다엘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송아지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벳아웬이라는 지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명을 꼭 알아야만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벳아웬이 무엇입니까? 베델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며 성경의 중요한 장소로 늘 나오는 곳입니다. 그 똑같은 장소를 왜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벳아웬이라고 그 베델을 부를 때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베델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베델의 사마리아 수도인 베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벳아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벳아웬, 바로 우상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벳아웬이라는 다른 동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을 하나님이 비꼬는 말로 부르는 것이 벳아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5절 말씀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겁니까? 송아지가 도대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브라이트 박사의 송아지에 대한 의견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를 섬겼는데 이 송아지에 대해서 지금 왜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전쟁에 져서 송아지를 다른 민족에게 뺏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다른 나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끈한 마음으로 거를떠하게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송아지가 사라질 때는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제약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왕이 무리의 거품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그 결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거품이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우리 개혁 성경은 무리의 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무리의 거품을 무리의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거품이라고 말해서 오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똑같은 의미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무리의 나무 토막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을 한번 보신 적이 다들 있죠. 물이 흐르는 대로 그 나무 토막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토막이 자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절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대로 그냥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 토막의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왕이 그런 운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만은 그들이 어디로 갈지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물 위에 나무 토막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영국의 메리 왕 시대에 스코틀랜드에 독특한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메리 왕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는데 그들을 엄청나게 큰 감옥에 학대하며 고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메리 왕이 즐겨 만든 감옥은 14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몸에 목 아래로 오는 그 정도 높이의 감옥을 만들고 놀랍게도 지붕을 다 뚫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감옥에 들어가면 원하기만 하면 그 낮은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메리 왕의 방법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을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신앙을 지키겠다면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라. 너가 이 감옥을 도망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붕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도망 나가는 순간 너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신앙을 지키겠다면 그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거라면 언제든지 그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그 감옥 안에서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감옥을 뛰쳐나올 수 있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감옥이지만은 그 누구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모두 자신의 삶을 거기서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그 어떠한 선지자도 심판과 비판과 책망의 메시지만 전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에 멸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는 것처럼 호세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 말씀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죄로 물든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겨울 내내 얼어붙은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너희 그 두 마음, 2절에 말했던 매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제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죽도록 한 가지 일에 미치라. 또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봐라는 겁니다. 강하게 의지를 가지면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베스트셀러가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의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설교자들 중에서도 의지에 대해서 많은 설교하는 분이 있지만은 사실상 성경은 의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서를 보아도 여러분 세상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 좀 안 섬기면 안 돼? 오늘부터 그 앞에 길에 안 걸어가고 한번 결심해봐. 그러면 너가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향남이라고 말한다면은 야, 홈플러스 앞에 우리가 송아지가 있다면은 그냥 길을 바꾸어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결심을 해봐. 그러면은 삶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의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의지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의지는 마음이 가라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의지가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뜨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그 칼을 안 뺏기려고 더 강하게 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장난감을 주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칼을 그냥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장난감을 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 원리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바로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바뀌면은 그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은 그것을 따라서 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묵은 땅을 기경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우리 말을 늘 자주 하는데 바로 그 말이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정말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방황하며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갈까? 잘못된 길로 갈까? 흔들렸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자는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자의 영적인 유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부에 제가 실어놓은 말씀인데 위대한 청교도 존 플라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롬 대성당 위고 신부라는 분이 화가 스텐버그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스텐버그가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다가 그림을 중단해버립니다. 중단해버리면서 돈을 계속 올리는 거죠. 이제 그림을 뭐 이렇게 재료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돈을 많이 벌려고 신부를 가지고 노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델이었던 페피타라는 소녀가 와서 이제 이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완성이 다 돼가는 이 예수님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 스텐버그가 귀찮다는 듯이 뭐 십자가에 모든 사람,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 베티타라는 집시 소녀가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이러한 훌륭한 분을 당신이 그리고 있습니까?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얼뜻결에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돈을 많이 신부에게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에 얼뜻결에 그냥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그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때 스텐버그가 얼떨결에
믿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장에 가서 이제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완성하는데 계속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스탠버그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밑에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말을 한마디 써놓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훗날 이 그림을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스탠버그가 은혜를 받고 한 문장 써놓던 그 문장을 보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그 글자를 읽었다가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기독교 역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변화된 진젠도르프 백작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24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운동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야 기도하면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은 해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젠도르프 백작이 만든 헤토무트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도 24시간 흔히 말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있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하는 1시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진젠도르프 백작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얼마 동안 그 기도 모임이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년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스탠버그라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림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냐는 그 한마디가 진젠도르프 백작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100년간이나 기도운동이 지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때 이 세상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묵은 땅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루터에게 사랑하는 막달레나라는 14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임종을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딸아이에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루터가 딸에게 신앙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막달레나,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겠니? 그러자 14살 된 딸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간 온 방 안에 침묵이 흐르고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달레나야, 편히 쉬거라. 너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잠깐 헤어지며 너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란다. 너와 우리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루터의 딸 14살 된 막달레나도 죽음까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키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돈, 직장,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마음을 늘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